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근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또한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이고 또 유명한,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삭개오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삭개오가 걸어왔던 인생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삭개오는, 저는 오늘 이 삭개오를 진정한 회개의 본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삭개오, 진정한 회개의 본. 여기 보면 삭개오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세리의 2절에 보니까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두머리라면 국세청, 오늘날 국세청의 고위 간부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국세청의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든 로마 관리 중에서 사실 세리보다도 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세리는 또한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세리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이었고 이들은 속국의 주민들을 고용해서 각 지역의 세금을 대신 거두어들이게 하거나 통행세를 직접 거두게 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부과했던 여러 가지 세금의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중요한 세금이 인두세였고 이는 14살 이상의 모든 남자와 12세 이상의 모든 여자들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이었습니다. 이 인두세와, 인두라는 사람 인자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 인두세와 또 토지세가 있었고 또 토지세, 인두세와 토지세는 로마 관리들이 직접 거두는 세금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과는 여러 가지 관계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한 간접세를 거두는 또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접세는 오늘날 우리 부가가치세처럼 이렇게 상품에 부과되는 통행세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세리들은 특히 간접세를 거두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리마태도 길거리에서 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역시 통행세를 거두는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가 길거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유대인 세리들은 지나치게 가중한 세금을 부과하기 일쑤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관청에서 적은 액수를 보고하여 관청에서는 또 적은 액수를 보고하여 많은 이분을 자신이 착복하고 또 중간에서 남겨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의 지배하에서 이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민족을 배반하는 일들이고 또 민족을 또한 업신여기는 사람들로 미움을 샀으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가 아무리 정직하게 일해도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로마에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또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착복을 하게 되고 또 돈을 억압해서 받아내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미움을 사게 됐고 환멸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제시대에 아직도 일제잔재가 청산이 안 돼서 있었죠. 아직도 일제잔재에서 뿌리의 이 후손들이 사실 우리나라 주요 요직에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니까 나라가 더 엉망인 거예요. 일제 청산을 한다는 거 청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리할 거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독일은 요번에도 얼마 전에 그 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났던 사람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처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낱낱이 찾아서 완전히 해결을 하려고 지금 독일에서는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과도 하지 않냐고 또 일제 잔재를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나라에서 사실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고개를 숙이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민망해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치니까 그게 또 큰 문제예요.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고 또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요직에 앉을 수 있고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특히 세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민족의 배반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그들은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성전세를 거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탄은 세리들로 하여금 동족 사회 또는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러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데 연연하고 뇌물을 주고 또 그 돈을 자신이 그 지위를 누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쓴 돈을 끌어모으려고 오늘날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같아요. 아니면 주요 요직에 있는 오늘 국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앉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쏟아부었던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쏟아붓던 그 돈을 다시 환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고 배를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욱더 돈에 집착을 하게 만들어서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서 분명히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었고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고 돈을 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싶은 악착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세금을 부풀려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고 로마 위에는 뇌물을 주고 또한 자신들의 지위를 차고 계속 지키려 하고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부자였다고, 성경이 부자라고 하면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부자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돈은 많이 모으고 지위는 누렸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행복하지 못한 마음이 오늘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음속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으므로 정말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하던 일을 내버려 두고 그분을 보려고 단숨에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니까? 오늘 삭개오를 보면 사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발부둥치고 안간힘을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분주하게 찾아 헤매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혹시 이것이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인생에서 뭔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발벗고 뛰어다녔습니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고 공허함을 달랠 수는 없었어요. 갈수록 목말랐고 갈수록 공허했고 갈수록 외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자신 안에 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과 지위를 아무리 누려도 심지어 쾌락을 한껏 즐기며 산다 할지라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은 공허와 불행감은 불행한 그 마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의 기쁨에는 그 기쁨을 짜릿함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오는 죄책감과 내 안에서 짓누르는 그 여러 가지 이러한 죄의 힘, 또 율법에 쏘는 힘, 그 사망의 그 성분은 피할 길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낮에는 즐겁고 기쁘고 그것을 위해서 기쁨을 얻었지만 저녁만 되면 밤마다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해서 짓눌렸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있다는 그런 것들의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들고 나를 따라오고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죄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 안 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심판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죄들이 쫙 펼쳐지면서 우리 자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이미 주님이 그때 가서 죄가 완전히 표적을 마치 미사일이, 여러분 유도 미사일 아시죠? 겨냥했던 것을 그대로 가서 맞추는 것처럼 그 죄가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의 죄들을 폭로하고 우리의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이 행복이 아니에요. 저도 겪어봐서 잘 안 됩니다. 잘 압니다. 그 순간의 짜릿함이 얼마나 내 인생에 많은 고배를 마시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것들이 사람을 미치게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은 잠시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울증 중에서도 굉장히 심화되어진 우울증들, 특히 그게 우울증이 심해지고 또 이렇게 곧 깊어지기 시작하면 망상이 옵니다. 망상. 이 망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다음에 제가 영적 망상에 대해서도 설교를 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망상은 뭐냐면 보상 심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집착하면서 발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오아시스에서 물이 너무 목말라가지고 물을 못 먹게 되고 물을 먹고 싶어서 환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보이네요? 예, 헛것이, 예, 신기루라고 이야기하죠? 신기루가 보여요. 어떤 데서 보니까 이제 어떤 동영상을 만들었던데 이 사람이 물의 중요성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를 제작했는데 사막을 헤매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물을 마시다가 사막으로 가게 돼서 사막에서 물을 마시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물이 있어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면 막 가서 막 기뻐서 막 물을 팍팍 마시고 하는데 보니까 모래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있다고 나서 팍 퍼붓고 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모래를 팍팍 마시고 있는 거예요. 먹고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 속, 망상 속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기루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마셔도,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마셔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짜릿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증을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 바닷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목이 마를 때 특히 대양에서 조난을 당해서 물이 먹고 싶은 사람들이 먹고 싶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순간에는 목이 괜찮아질지 모르죠? 맞습니까? 갈증을 시켜주면 더 목이 타기 시작해요.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퍼마시고 계속해서 삼키고 그것의 짜릿함을 보게 되면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목마름을, 우리에게 있는 공허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저는 삭개오가 느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공허함이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와 같이 우리 자신의 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런 것들은 그의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은 공허함과 불행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과 지위를 아무리 누려도, 심지어 쾌락을 마음껏 즐기며 산다 할지라도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부귀영화와 즐거움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으나 영원한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마치 인생의 찬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탄과 육신의 속임수에 속아서 마음의 공허함을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은 결국에 가서 그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사람이 아무리 부를 쌓아도 공수의 공수거입니다. 곧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 공자 이전에 이미 욥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욥이 뭐라고 그랬으면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요, 돈은 재앙입니다. 재앙이 됩니다. 특히 자기 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이 자식을 망친다는 것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자식들 망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특히 졸부들을 보십시오. 특히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이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누려서 그것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주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돈이 아이들을 부유하게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그 부유한 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찾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돈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잘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게 뭐냐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자신들이 못했던 것들 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는 막 모든 걸 다 입혀주고 다 먹여주고 다 채워주고 자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이 그래도 건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도요, 요즘 우리나라 추세를 많이 따라가서 교육이 우상이 되고 있고 돈으로 자식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엉망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전에 안 그랬어요. 자식들이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알아요. 여기 나온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보세요. 어떤지 아십니까? 학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뼈가 빠지게 일하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자기 학비 벌여가면서 잠도 못 자고 새우잠 자면서 빵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시 10분 동안 들려서 밥을 먹고 일하고 겨우 아예 인생에 짬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서 자신들이 오늘 이렇게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독립친에게 선교사님들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폭스터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굉장히 알뜰하신 분이었어요. 몸에 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미국의 교육이 망친,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돈으로 자식들을 너무 먹이니까 자식들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부분, 간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돈을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오늘 여기 있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인해서 정작 자신의 인생 너무나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자신의 곁에서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없고 지위와 돈밖에 없었습니다. 지위와 그 돈이 그의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거나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있었겠지만 진정한 친구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 옆에는 친구가 많다고 그랬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돈 없어 보세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돈 있을 때는 몰라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그에게 사실 예수님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허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 대변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문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그분이 가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가는 곳곳마다 그분을 보려고 아우성을 치는 것들을 이미 그는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예수님이셨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냥 그저 들에서 주무시고 산에서 주무시고 초청을 받으면 다른 집에서 유하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차라리 가난뱅이처럼 보였는데도 빈털터리처럼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그는 대단히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자기 도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늘 소문으로만 듣던 정말로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만나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도 달라질 것인가?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직접 만나서 대화라도 한번 해봤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이 하던 일을 버려두고 그는 바로 예수님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소문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의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대한 인파들 속에서 주님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엎친 데 겹친 거다고. 그렇죠? 만나고 싶어서 겨우 달려갔는데 키가 작아서 그 인파들 속에서 이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평균 사람보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사람들 사이로 가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한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하자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돌 무화과 나무, 우리가 일종 뽕나무라고 얘기하죠. 돌 무화과 나무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돌 무화과 나무예요. 뽕나무보다는. 삭개오는 저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올라간 나무에서 삭개오는 걸어서 길가를 내려가시는 주 예수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어요. 저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다른 그 많은 인파 중에서 그분이 나를 쳐다봤다는 거. 아마 저 같았어도 눈물로 흘렸을 것 같아요. 감격해서. 그 많은 인파 중에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우리 애들, 연예인들을 우상으로 삼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연예인들이 한번 손 한 번 만졌다고 손도 씻지 않고 막 갑옷처럼 여기 였다가 뺐다가 우리 애들 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합니까? 사인 받으면 그게 평생의 보물인 것처럼 그 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많은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눈을 주셨어요. 눈길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대통령인데 인기가 많은 대통령입니다.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탁 한 목사님 탁 왔어요.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죠? 다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근데 눈길을 여기만 받았어요. 행복해야 하겠어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벅차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그 마음에는 막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아마 기쁨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공허하고 달랠 길 없었고 외롭고 다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나에게 예수님이 눈길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지구의 인류 중에서 전 그 별들 가운데서 지구라는 작은 이 별 그리고 지구 가운데서도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히 그 많은 국가들 몇백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 중에서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또한 남한 중에서 여기 특히 서울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눈길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나무 위에 올라와 자신을 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를 간절한 마음과 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데 주님이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셔요. 부르세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야호! 제 심정입니다. 얼마나 벅차고 기뻤을까요? 아마 기뻐서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삭개오의 심정을 한번 볼 때, 내 자신을 삭개오에 한번 대입해 봤어요. 얼마나 벅차고 기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그 죄에 눌려서 마치 지옥으로 꺼져가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막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죽을 것 같이 숨이 막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막 양심이 막 망치로 때린 것 같고 마치 못을 쳐박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모든 나의 채점과 모든 짐들이,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나 하늘을 마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눗방울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기뻤을 것처럼 보여요. 영어 속담이 그래요. 나를 좀 띄우지 말라 할 때 No stop to stop me now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를 비눗볶음처럼 이렇게 비눗처럼 띄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감격은요,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공주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기쁨이에요. 삭개오가 아마 예수님이 그런 폭탄 같은 선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발언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진짜 절체절명의 그러한 순간을 맛보게 하는 말씀이었다고 믿습니다. 그토록 한 번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말이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일은 삭개오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만나는 것도 벅찬 일이었는데 감히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 개인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바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만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요, 다들. 과연 얼마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 과연 정말로 몇 사람만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까? 저는 그런 마음들로 늘 가득 차면 좋겠어요. 아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내가 뭐라 했어요? 너의 등잔대를 모르겠어요. 등잔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대로 에베소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에베소 자체가 폐허가 됐어요. 폐허예요, 폐허. 지금 폐허예요. 그 대언대로. 에베소 지금 그 교회 남아있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고 계속 가면요, 결국에는 폐허받게 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저 오면 오고 가면 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매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매 순간, 그럼 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방 안에 처박아두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올 때만 서가에 탁 먼지만 타면 그래서 성경을 들고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어야죠.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두지 않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있지만 아가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가서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몇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 5장 4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5장 4절과 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그리고 5장 6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 주를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를 찾으면 산다고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사랑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그를 또 사랑하고 또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또 내가 그를 사랑해 내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바로 우리 신자들을 방해합니다. 두 가지로 방해하겠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생각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책감을 몰아줘서 너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어. 너는 믿음이 없어. 네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온갖 부정적인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예수님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장애와 이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눈길을 주시고 주님이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역경을 이기는 나무 위로 올라가셔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길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변화가 찾아오고 회개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변화되며 어떻게 행복을 찾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와 같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